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뵈니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기 전에 그 앱을 체크했어요. 몇몇 분이나 우리 실시간 방송을 보시나 그랬더니 49분 조금 전에 보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로 같이 예배하고 드려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침 참 이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작년에부터 재작년부터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축적된 기술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침 올해 들어서 앱을 통해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셨죠? 많은 이 일들을 이제 앱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도 앱을 통해서 내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도 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고요. 백합 드림 이것도 앱을 통해서 이게 쉽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손쉽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교회적으로도 종이가 굉장히 절약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보 이 프린트 하는 양을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받으시고 종이에 굳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이 종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정말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들, 죄송한데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도 제가 몰라요. 저 컴퓨터에 앉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보니까 그 컴퓨터를 떠난 지가 20여 년이 넘었어요. 저도 구닥다리입니다.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번에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이제 온라인 방송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미주에 계신 목사님들 지금 온라인 방송 세미나 하시느라고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하느냐 해가지고 제 카톡에도 정말 수도 없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서로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준비된 상태에서 맞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잘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데 준비함 없이 맞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19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아침에 이 말 드리면 또 너무 긴장하시려나? 페더럴웨이 그 우체국 직원이 지금 또 확진 판명이 나가지고 저희들 사는 지역에도 이제 어려움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집에 숨어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병이 그래도 죄송한데 이 코로나 19이 치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병 중에 치사율 거의 100%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그냥이 아니고 진짜,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병이에요. 아는 병인데 치사율 100%. 이 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병.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으로 알려진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의학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병. 얘기해 보세요.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에이즈요? 에이즈도 요즘 치료가 좀 되지요? 네, 또 뭐요? 이거 알아맞히면 어떡하지? 짜장면을 못 사서 이 짜장면을 사야 되는데 이거 짜장면 먹으러 갈 수가 없네. 참. 루게릭이요? 루게릭이라고 나와 있진 않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병, 광경병입니다. 광견병이 치사율 100%에 이르는 병으로 아직도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광견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19에 대해서 지나고 있습니다만 중세 흑사병은 치사율이 50%에서 80%에 이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돕고, 그 당시에는 간호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며 봉사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마치 지금 코로나 19이 처음 맞는 난리의 일들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연병이 돌면 온 나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은 항상 찾아오고 또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한때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동에서 출발된 호흡기 증후군은 치사율이 지금 34%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3분의 1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메르스가 위험한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라리아는 치료하지 않으면 10% 치사율이, 치료하면 1%에서 4% 정도가 지금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치사율을 지금 보기는 너무 짧은 기간인데요. 한국은 그나마 좀 치사율이 지금은 낮습니다. 감염이 3,526명, 어제 시간으로요 17명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0.5%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야 될 건 이제 완치율입니다. 완치율은 어제로 29분이 완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보니까 16.3일 정도가 완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랍니다. 지금 코로나 19이 한국 사람들 경우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완치되는 일들이 많이 없는데 곧 이제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완치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죠.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지역에 이제 퍼져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게 분명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어떤 분은 이번에 이 코로나 19이 전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걸리고 이게 지나가지 않을까란 예측을 내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순간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재앙 때 일어나는 3분의 1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근데 참 신기하게 참 은혜 중에 하나가 애들은 그냥 앓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죠? 참 신기해요. 우리 어른들은 못돼 먹어서 그런가 봐. 이 애들은 신기하게 그 바이러스를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스 경우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걸려도 잠깐 걸리고 넘어간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못돼 먹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계속 있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운 건지 어찌됐든 어려운 시간들을 자꾸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이제 공포입니다. 어떤 일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이 사건이 커집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죽을까봐 걱정돼서 몸부림치다 보면 그냥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포의 일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건가, 이땐 정말 깨어서 어떻게 정신 차려서 일들을 잘 해결할 것인가에 정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준비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가 걸릴 수도 있겠다.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는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마음을 잘 쓰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 배려하고, 우리 아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 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한 섬김의 일들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으악 저리 가! 이러고선 이렇게 이상한 반응들을 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일들을 잘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텐데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특별히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 면역력이 약화된답니다.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오링 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손에 힘이 빠진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오링 테스트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해놓고 손을 떼라 그러면 그냥 다 떨어지는데, 정말 사랑하고 좋은 거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생각하고선 딱 이게 안 떨어지는 걸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 몸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사실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그냥 진짜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우리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병은 분명한 병이어서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면 증상 3가지 기억하셔야죠. 3가지 증상.
CDC에서 발표한 세 가지 증상. 다른 거는 뭐 몸살 감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침, 발열입니다. fever, 발열이고, 두 번째가 기침, cough, 세 번째가 short of breath, 그러니까 이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우선 자가 격리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언제부터 이 병이 전파가 되느냐? 그렇죠?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 CDC 발표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낮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감염이 시작될 때는 내가 기침이 시작되어지고 발열이 시작될 때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내가 기침하고 내가 열이 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죄송한데 무조건 가까이 가는 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 지키고,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감당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만의 모습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에 있을 때 우리의 실체가 나타나죠.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함께하고 이 문제를 같이 이겨나가자 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뒤로 물러나고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이제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말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정말 돕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실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경윤 장로님이 말씀을 우리 당회에서 같이 올려주셔서 시편 9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말씀이 참 좋았어요. 우리 시편 91편 말씀에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나는 그냥 그 말씀 믿어하고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면, 그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 나가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어떤 고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 내가 머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도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참 재밌죠. 앞에서는 환난과 이 고난의 일들을 지켜서 그 일들을 에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일들이 임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인정되어지고 예수 이름에 맞게 드려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또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이런 일들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겐 길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겐 이 문제 가운데 드려져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사실 떠올랐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의 실체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난리를 피는 나의 모습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같이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깨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느낌은 받으시죠? 나름대로는 그냥 인생을 지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세요? 오늘 적어도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없는데? 오늘 할렐루야. 평일날은 제가 눈 감은 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눈을 아무리 작은 분도 눈 감은 것과 뜬 것이 구별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오늘 감사하게 여러분이 눈은 잠깐 감았다 뜨신 분은 계셔요. 그 정도는 보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은 좀 긴장해야 될 때가 맞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로 드려질 때가 맞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모습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죠? 형이 아마 싹 다 가져간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형이 다 가져가도 보통 마지가 2배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갑니다. 보통 그게 유산을 나누는 모습인데 이 형이 유산을 싹 다 가져간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을 유산이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까? 실제로 유산 저는 몰랐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유산이 많으신지는. 잘못 병원에 갔다가 제가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멱살을 잡혀본 참 일들인데요. 병원에 그 권사님 예배 드리러 갔더니 갑자기 끌고 들어가서는 그 형제분들이 뭔 짓을 한 거야 난리를 하셔서 제가 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유산 때문에들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유산이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실제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만약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형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법정 소송하시겠습니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형 다 가져가. 모르겠다, 다 가져가. 예. 우리 생각에는 먼저 이제 공평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는요. 뭐 내용을 명화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뭔가 이렇게 법정인 소속도 할 수 있고 뭐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네 마음이 뭐냐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겉으로는 유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유산이 뭐 내 겁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내 부모님이 하신 거거든요. 부모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냥 나는 받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나의 권리가 아닌데도 공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는 탐심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산이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꽁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뭔가 이게 대단한 일들이 내 인생에 갑자기 좀 길이 펼 것도 같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 안의 실체를 자꾸 보아가는 겁니다. 유산 문제의 뒤에 숨어있는 나의 탐심, 그 일들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체 모습이죠. 서로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막 뭔가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신앙의 모습이 하나같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19이라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건가를 잘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보다 어떤 내 생각,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어떤 생명의,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말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어제 당장 오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우리 주정부에서 발표하고 계속 발표가 나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말씀을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발표가 나니까 제 여기에 이 노티스가 되어 있어서 자꾸 띡띡거리면서 뭐가 발표됐다 계속 나오는 바람에 말씀 준비하다 한참 읽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또 한참 읽고 이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집중을 잘 못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것에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터넷에 가서 한국은 어떤가 또 한참 들여다보고 그러다 그래도 한국 교회들은 또 어떤가 또 자꾸 들여다보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이게 말씀에 집중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말씀 준비가 안 되겠어요. 교회로 와서 마침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로 정말 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솔직한 나의 모습, 하나님 제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내용은 맞지만, 이 일들이 정말 내 머리로 붙잡아 놓고 싸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작성한 글들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산 문제, 이 사람 참 너무 놀랍게 이 유산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건 뜻밖의 일이에요, 그죠? 이 문제를 왜 예수께로 가지고 왔을까? 아니, 이 문제를 보통은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되냐면, 법정이나 뭔가 권위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예수께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놀라웠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 야 이놈아, 누가 나를 보고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야단을 치셨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단을 들은 이 사람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유산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십니까? 여러분은 재산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십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물론 예수님 앞에 주님, 유산 반은 내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수 앞에 창피를 톡톡히 당하면서 야단을 들은 이 사람, 여러분 참 복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 거거든요. 이 정도의 일들이. 나는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그 마음을 주님께로, 예수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야단을 들어도 예수 앞에서 야단을 듣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 아무리 내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잘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것 없이 그냥 나는 결정 않고 나 혼자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겠다. 이번에 사순절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솔직한 모습, 내 안에, 나는 유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탐심의 문제였구나, 내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물질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의 문제였구나, 그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하게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비유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부유함과 부요함이에요. 말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표현이 재밌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부요함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사용할 때 여러분, 부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사람부터 떠오르잖아요. 부유한 사람, 이건 안 써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말이에요. 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작은 말인데요, 성경에 이 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자와 요자가 다 넉넉하다라는 단어예요, 한자가. 이 소유의 넉넉함을 부유함으로 본다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넉넉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풀이하신 분이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부유와 부요를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부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뭐냐? 나눌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없는 사람이 뭐냐면 나눌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은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데 나눌 마음이 없어. 나눌 것이 없는 사람과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게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나눌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무숙자들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준비해 보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눌 때 내가 무숙자라고 못 입을 거 내려놓으면 안 되십니다. 그죠? 정말 입을 만한 건데, 새 건데, 태그도 안 뗐는데 더 이상 몸매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 장을 열면 정말 이걸 언제 내가 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년 이상 안 쓴 거면 앞으로도 안 쓸 내용입니다. 그럼 나누셔야죠. 플로잉 하십시다. 드려주십시다. 지금 이 시대, 지금은 더 많이 나눠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무숙자들, 제일 이제 버너러블한 사람들이 무숙자들이에요. 이제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사람들은 체크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미안한데 모르고 죽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드려줘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 우리 중요한 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대처하고 드려질 건가. 인색하고 각박한 시대가 될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제일 먼저인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위기가 위기만큼 더 섬기고 돌아보고 챙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부엌, 친교 이게 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들 때문에 같이 밥 먹고 하는 일들을 중지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일을 위해서 부엌 사용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친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밥 먹는 게 목적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근본을 생각하면 항상 맞습니다. 밥 먹기 위해 모였다 그러면 이게 큰일입니다. 밥을 못 먹어, 이제 큰일이네. 이건데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밥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 교제하고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방향만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우리 좋아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같이 먹기가 힘든 시간이니까, 그러면 서로 챙기는 일들, 서로 돌보는 일들, 행여나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가 아무도 몰랐다,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이 밥 안 먹는다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저희들이 저희를 위하여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실제 이유, 그 안에 담겨진 우리가 서로 돌보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도 조심스럽고, 친교도 조심스럽고, 순모임도 조심스럽고, 모든 일들을 지금 축소하고 저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현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현실. 그러나 그 본질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을, 이 겉에 있는 것은 유연하게 다 바꾸고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일들은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유연성 있게 우리의 본질,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는 일에 정말 오히려 잘 드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동안은 전화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전화하고 카톡도 조금 더 자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좀 더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기회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